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사사였습니다. 사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성차별적이고 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도 보게 되면 여자들은 미문을 지나서 여인의 뜰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로서 또한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드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이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아직 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이미 20대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했던 그 선교사들의 나이가 몇이었는가 하면 20대 초중반에 그러한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과 큰 일들을 해냈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제는 늙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늙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나이였지만 헤브론 정복의 선봉장에 서서 그 헤브론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성취하였던 그러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이면 나이도 적당하고 능력도 출중해서 충분히 잘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섬기는 현장에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의 압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하여서 여자 사사를 세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 사사로서 활동하면서 전투 현장에 누구를 장군으로 세웠습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시스라 군대의 그 전쟁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다고 해요? 900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900대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병력도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20년 동안 한 번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겨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철병거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자지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감당할 것이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기는 전쟁터에 싸우러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의 철병거와 시스라까지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변경하셨습니다. 시스라 군대의 가장 핵심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여인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이죠. 결국 바락은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워 승리하였지만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바락이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바락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겨서 처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락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영광스럽게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주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10,000명의 군대로서 또한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를 물리친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까지 죽여야 하지만 그 승리가 완벽한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에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거 못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함께 가면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드보라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것이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는 감당 못한다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영광의 승리를 온전히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이전 건축을 맡겨주신 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과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구미제일의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광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바라기 놓쳐버렸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고정관념에 쌓여서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